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소금 장수와 우산 장수를 든 아버지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오늘같이 비가 내리면 소금 장수를 든 아버지는 근심하고, 또한 햇볕이 짱짱하게 내릴 때는 우리 우산 장수 아들을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걱정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비가 내릴 때는 우산이 잘 팔리고, 그리고 해가 짱짱할 때는 소금이 잘 팔리니까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조금 각색해 보니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생각에 따라서 매일매일 걱정할 수도 있고, 생각에 따라서 매일매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또한 이번 한 주는 어떤 삶을 사시려고 합니까? 설교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애굽 출신의 노예이자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은 17년 전, 오늘로부터 17년 전, 우리는 2주 전에 살펴봤는데 17년 전에 약속의 공동체에서 도망친 광야, 그때가 마지막 고난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때 비천한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만나주셨고,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뱃속에, 그때 하갈의 뱃속에 있던 자녀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내 여주인 사라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 17년 동안 순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17년 동안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보니까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후사를 물려받고, 또한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받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창대한 마음이 이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대망의 기운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고난의 광야를 거친 후에 지금 하갈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립니다. 과거의 고난은 까마득하고 그저 추억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고난이 한 번밖에 없습니까? 다양한 고난은 절대 한 번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기는 끊임없이, 갈등과 위기와 괴로움과 고난은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마치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 우리가 백신을 만들고 치료약을 만들면 그 백신에서 넘어갈 때 새로운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출현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갈과 같이 고난이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을 임신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아주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절체절명의 위기가 지금 닥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90세의 여주인 사라가 아기를 낳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8절에 아이가, 우리 다 같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아브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우리도 영유아들이 사망이 많을 때는 백일잔치나 돌잔치를 좀 늦게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거의 돌잔치나 이 잔치를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나이가 3살 정도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런데 구절을 보면 이스마엘이 어린아이 이삭을 놀려요. 지금.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엄마 사라가 봅니다. 큰 위협 요인이 생겼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가 무려 14년이에요. 이스마엘은 한참 혈기왕성하고 아주 운동력 있는 17살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3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봤을 때는 이스마엘은 거슬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는 사라의 장밋빛 전선의 방해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분명히 17년 전에는 하갈에게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라, 복종하라, 그러면 너에게 그 낳았던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라가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종의 아들은 종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이 이삭을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존중하지 않으니까 지금 사라는 자기 아들을 존중하지 않고 학대하고 박대하는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하갈을 절대 놔둘 수가 없습니다. 이제 쫓아낼 명분을 잡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당시에는 아브람, 사레 이름이었는데 지금 이름도 다 바뀌었어요. 무엇보다도 사라는 아들을 이제 낳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갈과 아브라함을 동침을 추진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제 또 개입합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다시 보기 싫으니까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갈등합니다. 지난 시간 이스마엘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후사가 될 것으로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삭이 태어났고 분란의 원인이 생긴 거예요. 지난 시간 무려 17년 동안 함께했던 하갈의 아들이지만 나의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과 지금 생이별해야 되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11절은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16장에서 하갈이 임신했을 때는 사라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 처분대로 하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은 지금 복잡한 심경이에요. 아들 이스마엘이 눈에 밟혀요. 지금은 내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근심.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 할까 고민한 거예요. 아랠 수밖에 없고 절망적이고 답답하고 괴롭고 지금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넘었지 않습니까? 아들이 100세에 태어났고 그는 3살이니까 103세예요. 고뇌에 찬 103세의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절규, 탄식, 절망 이것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했던 말을,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도 내 씨니까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쫓아내도 죽지 않고 잘 살 것이다 라고 지금 확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왜 번뇌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리고 정확한 해결책을 지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상당히 신중한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이삭이 태어난 후에 100세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결과를 보면서 신앙이 성숙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매우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났을 때는 믿음이 거의 30%부터 출발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창세기 22장쯤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 정도 믿음의 게이지가 올라갑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한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가
요구한 대로 갑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신가요? 아브라함과 같은 간절한 마음, 애끓는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신중하게 또한 간절히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결단을 내립니다. 다른 선택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공동체에서 추방합니다.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두 사람에게 먹을 떡과 물 가죽 부대 하나를 줍니다. 비정하고 잔인한 것 같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제 약속의 언약의 공동체에서 이제 쫓아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믿음의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언약 공동체 밖의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갈의 이야기 2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갈은 이전에 17년 전에 광야로 나왔을 때는 도망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도망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약속의 공동체에서 버텼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약속의 공동체 밖에 있게 됩니다. 14절 하반절에서 15절을 보면 부엘세바 광야에서 이스마엘과 하갈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방황했는지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뜨거운 태양 아래 빛을 피하기 위해서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관목 덤불 아래 이스마엘을 놔둡니다. 우리로 따지면 무궁화 나무 같은 것 아니면 앵두나무 같은 그 빛을 거의 피하지 못하는 관목 덤불 아래 지금 아들을 살짝 둡니다. 사람의 뇌 속에는 아드레날린 또한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이런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과도한 스트레스나 과도한 충격이 있으면 이때 사람이 무기력증이 오게 됩니다. 지금 광야에서 지금 둘은 무기력증에 왔습니다. 사춘기 17살 아들 된 이 이스마엘은 엄마 목이 말라요. 배가 고파요. 아우성 쳤을 것입니다. 이제 죽음이 서서히 몰려들고 있습니다. 하갈은 자신의 힘으로 전혀 막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갈은 17년 전에는 광야에서 자신은 혼자였어요. 뱃속에 아들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다 자란 17살 아들이 관목더미 아래서 지금 살려달라고 지금 누워 있습니다. 차마 엄마는 눈으로 지켜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홀로 광야에서 맛봤던 고통보다 고난보다도 지금의 고통이 더 극심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눈물만 터져 나올 뿐입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나왔기 때문에 돌아갈 곳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빈털터리입니다. 그곳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먹을 물도 없고 이들에게 남은 것은 뜨거운 태양 아래 물이 다 떨어진 가죽 부대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보면 하갈의 인생이 이스마엘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도 고난고 위기도 또한 고통도 단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면 매 순간이 위기였을 것입니다. 일상의 삶이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고난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있으실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게 성도님들 중에 등록금이 없어서 쩔쩔매던 시절도 있었고 월세방에서 살면서 전전긍긍하셨던 분들도 있고 모든 것이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은 성도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그런 시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무런 희망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서서히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생일대의
최대의 위기감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6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원문을 직역하면 아이가 죽는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지금 하갈이 이스마엘이 죽어가니까 아이가 죽는 것을 나에게 보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과거에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하갈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한 이스마엘만큼은 살려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자기는 죽어도 좋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고난을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대부분 사람을 의지하죠. 대부분. 내 옆에서 도와줄 사람 없을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광야의 한복판에 있는 하갈에게는 아무런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갈은 지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어려움이 있으면 하갈과 같이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갈은 지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갈같이 막다른 광야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이 벼랑 끝에 있다면, 막다른 인생의 골목길에 있다면, 길목에 있다면 하갈과 같이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공동체 밖에 있는 이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은 이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공동체인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만 만나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약속의 공동체 밖에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제 만나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룰 이스마엘도 엄마가 우니까 따라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에 이제 같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 엄마 왜 울어? 이렇게. 그때 하나님은 하갈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부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소리쳤던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약속의 공동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외쳤듯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하갈아 하갈아 부른다는 거죠. 약속의 공동체 밖에 있는데도 지금 매우 유사한 본문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공동체에 있는 이방인들도 우리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어야 되는,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처럼 이스마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갈을 부릅니다. 인자하신, 긍휼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17년처럼 다정스럽게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갈에 대해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답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이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냐 말씀하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이 모든 계획을 다 주관하고 계획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내 말대로 하라고 안심을 지금 시키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읽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과 계획과 뜻과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 말대로 하라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비록 여러분들은 지금 안개와 같고 터널 안에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과 어려운 처지라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손을 잡고 승리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려 17년 전에 하갈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광야로 추방하기 전에 고민에 빠진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창세기에서 3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이들의 인생이 광야에서 죽게 될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광야가 너희들에게는 새로운 미래, 새로운 소망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것을 기다리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스마엘에게 보증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광야의 고통에서는 배 안에 있는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말씀했는데, 오늘을 보니까 두 번째는 그 큰 민족을 이룰 아들이 무려 17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큰 민족을 이룰 눈앞에 있는 아이가 하갈 앞에 보이는 거예요. 하갈에게는 지금 희망이 보입니다. 사막의 뜨거운 고통 아래서 탈출할 수 있는 물이 지금은 없습니다. 하갈에게는 지금 물이 가장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저 소리를, 아이의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내가 이루겠다고 하신 이 말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갈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을 먹어야 지금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 필요를 아시고 채워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지금 밝혀 주십니다. 방금 전까지, 지금까지 물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지금 하갈이 가장 필요한 갈급한 물이 보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랬더니까 물이 보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언약 밖에 있는 공동체의 성도들이라도 자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눈에는 해법이 보이지 않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영육간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아람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22개국 4억 명이 살고 있는 아람 민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죠. 아람 민족을 구원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초조한 하갈은 우물이 곁에 있었지만 볼 수가 없었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또한 목이 말랐기 때문에 그는 지금 허둥지둥 우왕좌왕 이리저리 횡설수설 안절부절했을 뿐 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고 또한 하나님은 그에게 눈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의 막다른 골목길에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보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갈은 인간이 견딜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의 죽음을 보지 않게 하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규하며 우는 사람, 목마름으로 타들어가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갈의 기도에, 하갈의 목마름에 우리 하나님은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2021년 또한 2023년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하루 평균 100명이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36명, 6.4명이 죽습니다. 64명은 병원 응급실에 나가서 살고 나머지는 36명이 매일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유는 정신질환과 경제적인 여파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자살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간질환이나 또한 암이나 또한 당뇨병에 의한 질환보다도 더 많이 죽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먹을 물도 없고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해결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갈은 사랑하는 주인이자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인 또한 아들의 아빠인 아브라함이 챙겨준 가죽 부대 하나로 물을 담습니다. 바둑판의 용어로는 완전히 기사회생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수십 개의 가죽 부대에 불과하지만 하갈에게는 이 가죽 부대가 물을 떨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장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죽 부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하갈에게는 생명을 살렸던 이 가죽 부대, 여러분들에게는 그 가죽 부대가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비어있는 이 기도의 가죽 부대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생명을 유지시킨다는 것입니다. 빈 가죽 부대가 우리에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넘치는 가죽 부대가 있을지라도 하갈에게는 다 하나 그 가죽 부대를 의지해서 물을 담습니다. 이것도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랑 매우 똑같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관목 숯불 속에 있던 양이 뿔이 걸려서 있는 그 양을 준비했듯이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갈에게 가죽 부대를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실 때 아브라함의 눈을 밝히시고 하갈의 눈을 밝혀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어둠의 긴 터널 그리고 안개와 같은 가득한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눈을 뜨게 하시면 또한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이 가죽 부대와 같은 기도, 소망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 채워주신다고 본문은 약속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장면과 동일합니다. 내가 바로 아브라함과 하갈의 눈을 밝힌 그 하나님이신 예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하갈과 이스라엘이 육의 자녀를 대표할지라도 세상을 대표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사랑하십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은 하갈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람 민족은 지금 4억 명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2천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이룬다 하셨으니까 이스라엘보다 더 큰 민족, 20배가 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아람 민족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각자의 샘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질병의 치유를 원하시는 샘물을, 사업의 창대함을 원하는 샘물을
인간관계의 장벽을 깨는 샘물을, 각종 시험 합격을 원하는 지혜의 샘물을, 직장과 결혼과 이사를 앞둔 소망의 샘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시고 만져주셔서 먹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갈의 이야기는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갈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과 이것을 나누는 겁니다. 제 인생에서 하갈 이야기를 찾은 것이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이 하갈 이야기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무당이 핵심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 무당은 거의 30년 넘게 그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암이 걸리고 불치병에 걸리니까 자기를 섬겼던 신이 자기를 그냥 버려두고 떠나라는 거예요. 정말 처절하게 외롭게 죽어갈 때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 방송을 틀었어요. 그런데 마침 기독교 방송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우리 아시죠?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기도하는 콜링 갓 프로그램. 전화를 거는데 어떻게 마지막 시간에 전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나도 예수 믿을 수가 있냐고. 그때 따라해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섬겼던 그 신은 자기가 병들었을 때는 과감하게 자기를 버리고 떠나더니 예수님은 자기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 각지로 지금 교회들로 간증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사탄의 졸개들과 사탄은 비열합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고 거짓 점괘를 하고 그리고 실컷 부려먹고 나서 유용가치가 떨어지면 버립니다. 사탄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 밖에 있는 하갈이라도 이스마엘이라도 아람 민족이라도 유대인과 기독교의 철천지 원수인 아람 민족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갈과 같은 팍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팍팍하고 메마르고 건조하고 숨이 콱콱콱 막히는 삶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실 것입니다. 광야의 인생은 우리도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순간 이후로 밖에 나가면 여전히 광야에 메마른 광야에서 방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갈과 같이 영육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가죽 부대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흔들어 부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라 찬양만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갈과 같이 이스마엘과 같이 정말 못난 우리들을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의 피로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도 절망 중에 있는 삶도 답답한 삶도 비굴한 삶도 눈앞에 껌껌한 삶도 안개와 같은 사람도 그리고 막혀있는 삶도 하갈같이 이스마엘과 같이 하나님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죽부대에 우리 하나님 채워주시고 후에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은혜라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평생